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8월 17일에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다라고 얘기하네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아시죠?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죠. 이 악한 왕은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악한 왕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나라가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최고 지도자는 그냥 그 자리에 그 존재만으로도 선한 양심을 상처 입히고 악한 자들에게 이 정당성, 힘을 더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왕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왕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나라고 못하나? 이런 생각이죠. 하물며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병드는데 하물며 악한 왕이 욕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 나라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더 많이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시죠. 예레미야서의 말씀 중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악한 사람 아닌데, 나는 돈 있는 힘센 사람 아닌데, 나는 저 왕처럼 막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서 쏙 빠져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피해자는 언제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방금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그냥 못 살게 굴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는 이 말씀이 가슴을 쿵 치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왕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메시지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3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마음에 와서 박히는 단어가 있죠. 꾸준히, 끊임없이.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는 그 악한 모습도 아프지만 사실 더 아프게 찔러오는 것은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꾸준히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보여요. 힘이 없으신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말로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버지 등에 칼을 꽂고 나가는데도 그저 당하고만 있는 이 초라한 그런 힘없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광대한 우주를 그리고 이 사람의 세포 작은 것 하나, 분자, 원자 하나까지 경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이 우주를 리셋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주 전체에서 이 지구별 하나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뭐 하나님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꾸준히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으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하고 있나요? 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 손으로 만든 거짓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경배하면서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과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나에게 돈과 명예와 쾌락을 약속하는 그 신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왜 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면 막 하나님이 엄청 노여워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섬기지 않으면 막 욕심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좋은 걸 주는 척하지만 결국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나쁜 사람의 손에 막 고통을 받아요. 그 장면을 엄마가 봐요. 근데 그 아들은 나쁜 사람의 손에 고통을 받긴 하지만 뭐 착한 아들은 아니야. 그래서 엄마의 돈을 뺏고 막 엄마의 욕을 하고, 그런데 엄마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요? 물론 아들에게도 화가 나죠. 그러나 불타오르는 분노는 어디로 향해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 나쁜 사람에게 향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하시지는 않는 분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가져온 그 가짜 우상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슬퍼하시고 그 내가 만든 신, 가짜 거짓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 우리가 만든 신은 뭘까? 그 가짜 우상 때문에 내 곁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만든 신은 돈인가 사랑인가 인정인가 성공인가 쾌락인가, 그 가짜 우상을 여기 오늘 유대인들처럼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든 가짜 우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돌아오라. 그 가짜 우상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듣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좋아하는 거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가짜 우상 따라가면 10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가짜 신들, 내가 만든 신들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태어났고 우리의 욕망이 자꾸 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짜 우상들, 거짓 신들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그렇게 즐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오늘 다시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라이트처치 성도들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고 죽이는 우상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샬롬 하십시오. 내일 아침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